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너희가 썼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뭔가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7장 내용인데 여기에는 이제 부부 생활, 결혼, 그리고 이혼, 재혼 이런 문제들, 독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혼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결혼이 이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탄에게 이 정욕의 절제를 못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은 이 결혼을 제대로 해서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부가 늘 같이 살아야 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 합의상 또 분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빨리 합하라. 사탄에게 하여튼 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도 물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남편은 아내에 대한 관심,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한 관심이 있다 보면 이 주님께 대한 집중이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결혼해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 안 해도 더 잘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래서 어떻게 부르심을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절에도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21절에도 보면 종으로 있을 때에 또 자유자로 있을 때에, 이 종은 요즘 말로 하면 종은 직장인입니다. 그 당시 이제 노예 생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 자유가 있는 주인이 예수를 믿고 또 그 집에 노예가 된 종도 예수를 믿었다면 교회 안에서는 다 같이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이 나도 믿고 너도 믿었으니까 우리 이제 똑같다 그러면서 종이 안 되고 그 주인을 안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대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또 자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유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살고, 또 종은 또 자기가 그렇게 자유할 수 있지만 또 자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상태로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할례자로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종이냐 자유자냐,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응답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이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장가를 가도 죄짓는 것도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고도 죄짓는 것이 아니고 그저 여러 가지 힘들고 결혼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도 어떤 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방법,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결혼과 직장과 또 이런 모든 어떤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인데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혼을 했다. 그럼 지금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남편과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둘 다 천국에 가면 천사들의 그 예수님 말씀할 때에 이 천국에 가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천사들과 같이 그냥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직장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종이냐 자유자냐, 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떤 외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외형은 지나감이라.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그저 우리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하는 것은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부르심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탄에게 공격을 받거나 또는 그 사탄의 시험을 또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도 그 사탄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이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여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대로 잘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부르신 그대로,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2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내가 어떤 처지에서 부름 받았는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나를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지나가는 것들, 이 땅에 있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외형적인 것들,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들, 또 직장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잘 유지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 결혼을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막 이런 질문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울은 결혼 또는 이혼 또는 재혼 뭐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많이 하고, 독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 핵심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이 그 바울이 주는 대답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부름받은 나는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고, 그 상태에서 부부간이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식구에게는 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도록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든지, 하여튼 부르심 받은 그 위치에서 오늘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래서 사탄을 이겨나가는 생활들, 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기억하시며,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의 고백과 행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또 이 하루를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유혹하고 협박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외형적인 것에 얽매여 있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손해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고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알게 하옵시고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우리 모든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와 형제 관계에서나 또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사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과 연합과 일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서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에도 또 한쪽은 믿지만 한쪽은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배우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는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고 믿는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가 구원받는 귀한 일들이 성도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 주를 믿지 않는 주변의 많은 동료들, 동력자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먼저 깨닫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가정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겨낼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 속에서도 무너지고 파괴된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아침에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